우리는 일상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의 일상경건은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기도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그 기도의 좀 더 깊은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편안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고 장소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와 또는 친구와 나누는 대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보셨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조만간에 청년 기도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는데요. 오늘 먼저 이 기도에 관해서 이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다면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 또는 우리가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표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번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보고 예배 때마다 함께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며 우리를 지칭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이 어렵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요. 무엇 때문에 쉽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다. 그래서 좀 이렇게 평온한 가정,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보면 이렇게 아빠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경직되지 않아요.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아빠 최고. 선물을 사줬을 때든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때든지 뭐 언제든지 아이가 아빠 최고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이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와, 하나님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원천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수술도 하셨고 이걸로 큰 병도 얻으시고, 그래서 사실 날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는 매주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간밤에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한 날들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벌써 제 주변에도 이렇게 간밤에 자던 중에 심장이 멈추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의 장례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실 이게 그 친구가 뭐 대단한 악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섭리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나의 삶 속에 내 건강이 이상이 없는 것,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가 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공감이 아직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라고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제가 생전 처음 깨달아서 전했겠나. 저도 언젠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공감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서야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마음으로 완전히 공감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그냥 숙제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너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전제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냐?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기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듯이, 아빠에게 말하듯이, 또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친구에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전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 이런 게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일단 기도를 하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주실 것인가,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기도를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어떤 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전반부의 세 소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당신 최고예요 라고 이 영광 돌리는 게 거룩히 여김 그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만 거룩히 여김 받으실 만한 분인가? 아니죠. 우리가 믿기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면서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 누군가도 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을 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않겠어요? 모두에게 좋은 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온 세계 열방이 나처럼 하나님 알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낙원으로 우리가 그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이 이상적인 낙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기를 구하는 거고요. 저 북녘 땅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사랑과 정의, 평강,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열방을 품는 중보 기도여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이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녹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저 땅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온 지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랑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땅을 좀 좁혀보았으면 합니다. 어디로? 내가 살아가는 내 행동 반경으로. 아니, 저 대한민국 뭔가 위정자들, 경제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중요하죠. 참 필요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누리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괜찮은가? 아니죠.
내 삶에 먼저,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기도 우리에게 참 어려운 걸림이 되는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과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진로라든지 우리의 인생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느냐?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순종 어렵죠.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사실 저는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지점이 생겨요. 이렇게 물 한 잔 떠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말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사실 서로가 갈증이 나는데요. 이렇게 눈치가 있습니다. 아, 나 지금 목이 마른데 눈치를 보아하니 아내도 목이 마른 것 같아. 이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보, 물 좀 떠다 줘. 이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졌다 이러면서 이제 한 잔 떠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됐잖아요. 근데 다음 날 나는 목이 마르지 않아. 근데 몸이 피곤해. 근데 저희 아내가 마치 어제 진 거를 이렇게 보상받고자 하는 뜻으로 오빠 물 한 잔 갖다 줘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의 이 피곤함을 어필할 것인가?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을 떠다 줄 것인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우습기도 한 이야기지만 니들도 결혼해봐라. 나중에 다 겪을 거다. 단순히 내 이 잠깐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가서 물 한 잔 떠주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그 순종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괴로울 때가 하나 있는데, 저도 집에서 게임이란 걸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껴주고 안 물어봐서 그렇지 저도 게임이란 걸 해요. 이제 게임을 막 켰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에서 뚱땅땅땅땅 뭐 이렇게 소리가 나요. 건조기가 다 된 소리예요. 오빠 건조기 문 좀 열어줘. 이왕이면 빼서 가져와줘. 막 게임을 켰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럴 때 이제 과감히 이렇게 닷질을 하고, 닷질이라는 말을 아세요? 있어요. 이게 큰 페널티예요. 게임할 때. 과감히 종료를 누르고 가서 건조기를 꺼내 오는 것 쉽지 않은 순종, 우리 형제들 다 겪을 거다. 우리 자매들 그때 과감히 요구하세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별거 아닌 일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유학을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도 끊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이 흘러가는 게 유학을 가기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가면 안 될까요? 가고 싶어요. 근데 생각의 흐름이 점점 이렇게 비행기표를 취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건 부정입니다. 부정. 아니야, 가도 돼. 가고 싶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던데, 그럴 때에 정발 목사님 가셨어요. 독일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 선배가 멋지게 유학을 딱 가니까 이제 저의 마음에 더욱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를 겪다가 결국 저는 비행기 표를 취소를 했어요. 그때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우울했어요. 돈도 있고
가서 잘할 자신도 있고, 독일어 준비를 제가 몇 년을 했는데요. 어학도 했고 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흘러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그때 유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더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같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간다 그래서 자기 유학도 취소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 이렇게 볼멘 소리로 나는 갈게라고 했었어요. 이혼 당하는 줄 알고 되게 두려웠는데. 근데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순종이다, 순종.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편이 옳은가, 사실 우리의 판단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감동과 이끌림을 성령의 인도로 여기고, 물론 계속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계속 확인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제 고통받을 그 시점에, 이제 붙잡혀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앞으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알아. 모르면 해보겠지. 근데 알면서 이걸 일부러 당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내가 안 당하고 싶다고. 그러나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이제 좀 더 우리의 필요에 관련된 건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굶어 죽을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달라고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일용할. 일용할이 난 한자어죠. 그날 쓸 만큼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날 쓸 만큼. 이틀치, 한 달치 구하지 말고 그날 필요한 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왜 이렇게 그날 쓸 것만 구하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가진 게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많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빈털털이 될까 봐 그러시는 걸까? 아니요. 이 완전히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날 필요한 만큼 주시고
그날 살면 다음날 또 주실 텐데 우리가 다음날 안 주실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더 신뢰하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떨이 상품이에요 하면서 좌판대에 한 두세 개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다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사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늦게 장을 보면 항상 마지막 한 봉지 그러면 그건 제가 사야 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음날 또 들어온다. 그럼 굳이 오늘 내가 많이 사서 집 복잡한데 쟁여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날 쓸 것만 기도하라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늘 유혹이 있잖아요. 많이 가지면 많이 쓰고 싶은 허랑방탕의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멀리 가서 어떻게 한다? 다 써버린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부끄러운 행색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그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만큼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애초에 기도를 쓸 만큼 달라.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조금 주실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이분을 예로 듭니다.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을 만드셨죠.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온 세계 열방에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쓸 만큼을 주신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한테는 하루 10만 원이면 딱 적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10만 원어치씩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은 100만 달러 너무 가치 있게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쓰임새에 맞게 우리 하나님 주신다. 이건 역시 또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신다라는 그런 반증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좀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는데 왜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만큼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서 수련회 때마다 울고 짜면 뭐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끊어내려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 제가 어제도 또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건 역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더라. 용서해 주면 뭐하냐? 또 그럴 거 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여지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런데 항상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땐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라는 죄의 고백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이걸 반복하기보다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앞부분에 전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에 나는 용서받지만 너는 안 돼. 이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원래 13절까지가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14절 15절에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의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나? 안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상이지만은요, 이면은 거룩과 죄의 전쟁터, 우리의 삶이 이 영적 전쟁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닥쳐와도 능히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그리고 그 유혹을 끊어내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 자체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예 시험거리가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야.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아니 이 지구상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함께 애초에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땅에 미움받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미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중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송령입니다. 앞서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필요와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구하는 이웃 사랑의 기도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삶 속에서 각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때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6가지를 한꺼번에 기도하기 힘드시면 월요일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곱씹어 보는 기도를 해보시고요. 화요일에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지금 수해가 났는데 저 땅을 도와주십시오.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이 위협받는 사람들 고쳐주십시오. 중보해 봅시다. 수요일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아니라면 나 순종할 수 있게 순종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목요일에도 여러분도 구할 것 구하십시오. 금요일에 회개할 것 회개해 보시고, 마지막 토요일에 또 우리가 함께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이제 주일입니다, 기쁘게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6가지 기도 제목을 하루씩 끊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경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마음의 결단 새기도록 하겠습니다.